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추운 날씨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냐, 또는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장점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그렇게 하다 그 사람은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한다면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기쁨을 주고 또 상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청량음료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된다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나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늘상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저분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킨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가 이제 4강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제 16강까지 갔다가 브라질에게 져서 탈락을 하고 돌아왔는데,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국가대표가 되면 태극마크를 달고 다니잖아요. 태극마크. 그리고 뭐 코리아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국가대표다라고 하는 거기 명성에 맞는 처신을 해야 그가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데 그가 언행이 형편없으면 그는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격에 걸맞는 그러한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야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이
태극마크 이상의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가 있고 율법이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습니다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성경은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고요. 신약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제공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일날 빈손으로 가면 심심하니까 옆구리에다 이거 하나 차든가 가방에 넣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백성들이 본질인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를 알고 또 율법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법은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나타나죠. 구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가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라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하고 의를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완성해서 나타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 자체가 아예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데 의인이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방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그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였잖아요. 그래 그것을 노아가 완성해서 나타냈잖아요. 그것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멋대로 그냥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법이 있어서 법대로 살아야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신 법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법이 없으면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의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으라. 의를 아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자들아, 나를 들으라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복이 바뀌었어요.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딱 예수님이 구분부터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복을 바꾸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땅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고 온유해야 복이고 전혀 구약과는 상반되는 복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라면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복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팔복이 복이지 구약에 있는 내용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다시 복의 기준을 바꿔주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계시록에서 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어린아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행동이나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어린아이의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육적인 어린아이나 영적인 어린아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땅의 것에.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질인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데 지혜가 모자랐든지 아니면 때가 아직 안 찼든지 성경에 집중하는데도 내가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늘 고민하고 성경책 끼고 성경책 읽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보여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기도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아니 말씀이 없이 무슨 응답이 있고 말씀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을 보여주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이 작은 책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량이 22장이나 돼요.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결코 작은 책이 아니에요. 한 장짜리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왜 22장이나 되면 분량도 제법 많은데 작은 책이라고 했느냐? 그냥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이 작은 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의 신앙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될 일.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고요.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고 했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계시록은 될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될 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될 일은 예언이다 말입니다. 예언. 그리고 예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언인 겁니다. 안 이루어지면 예언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들,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예언이 계시록이에요. 모든 과거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남아있는 이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된 일과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충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이 된 일은 다 소용없고 다 끝났고 다 내버려, 된 일은 쳐다도 보지 마,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만 된 일, 하신 일을 토대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정상이다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고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즉 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될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면 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즉 된 일과 될 일, 다시 말하면 기억해야 될 일과 기다려야 될 일, 이것으로 성경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 먹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고 싶다고 해서 귀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자가 듣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계시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계시록을 좀 이해했다고, 계시록을 좀 깨달았다고, 내가 계시록을 좀 다른 사람보다 안다고 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잘나서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해한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7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귀가 있느냐 육신의 귀가 없느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가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지나간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설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 모세에게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80살 나이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름만 목사인 목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냥 배운 거 가지고 어디서 읽은 거 가지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해서 그걸 가지고 15분 20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있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사무엘상 3장 4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아 그러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선지자였면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엄청난 직분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깊은 뜻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나를 들으라고 하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 부리는 게 회방입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가워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잘못되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헐뜯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화목하고 화합하고 평화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역할인데 회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것은 그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조롱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안다면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말을 잘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한마디 삑 던지는 거는 그거는 또 기가 막히게 들어요.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들어봐야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말은 얼마나 솔깃하게 잘 듣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영접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다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례 받았고 지금까지 할례를 행해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법인데 왜 난데없이 나타나서 뚝단지같이 세례 받으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공감해주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사기를 이렇게 북돋아주면 신바람이 나서 일을 더 잘하겠지만 사사 건건 꼬투리 잡고 비방하면 그는요 의욕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고 있지만 노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돈들까지조차 노아가 하는 이 일을 감싸거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잣나무를 베어다가 운반해가지고 그것을 자르고 토막내고 이렇게 대패질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지 않겠어요? 널빤지를 만들려면 그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그 일을 하기도 얼마나 힘에 부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서 조롱하는 그러한 것들을 듣고 있자니 그 회방이 얼마나 노아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노아를 보면서 그가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않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노아의 귀에 있었지 사람의 말은 노아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면 평안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노아는 자기 할 도리 하면서 무시하고 간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지키다 보면 회방꾼을 만나기도 하고 비방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든지 꼬투리 잡고 이렇게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구나 하거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향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한 방해꾼들이 활개를 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활동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차면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고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니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들의 활동하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지요. 다만 그건 그들의 활동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들이 할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다고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온 세상을 그냥 다 점령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소멸해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해버릴 건데요.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건데 잠시 잠깐 삼복더위 장마철에 온갖 들풀들이 다 무성하게 막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하겠지만 어느 날 서리가 내리니까 다 작살나 버리잖아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의롭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고 충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진실도 의, 충신도 의, 하나님의 말씀도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 똘똘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너는 인물이 잘났냐? 인물이 잘 못났냐? 너는 뚱뚱하냐? 날씬하냐? 너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런 것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뜻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까지도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의를 따라서 가는데, 가다가 어떤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인상을 푹푹 쓰면서 불평 불만을 잔뜩 쓸어내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도 감사하지만,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나든 요단강을 만나든 여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기꺼이 그 과정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타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결국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면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내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구원을 세계에 미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즉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출처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 속에 믿음이 생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출처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든가 잠자다가 꿈을 꿨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셨고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어느 날 그냥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보여주셨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 환상이, 내가 꾼 꿈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옳으냐, 성경에 비춰보니까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옳아. 그렇게 무대뽀로 갈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것을 분별해서 보니까 그가 말한 것이 맞다면 그 말을 지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가 내가 아무리 떠받드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말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특히 그가 하는 말 속에 성경의 약속이 담겨져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믿음인 거지. 자기 사상을 말하고 자기 욕심을 말하고 자기 이념을 말하고 자기 가치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경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온 연조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가 다듬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익숙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그가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묵묵히 해왔다는 것은 다듬어지고 길들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멘도 크게 하고 앞장서서 열심히 뭐든지 다 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튀는 거예요. 튀어. 그리고 여기 이제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쇠가 쇠를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모났던 부분들이 이렇게 모났던 부분들이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깨져가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 방방 뜨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입 맞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동안 경험을 보니까 막 앞장서 가지고 막 방방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질이에요.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향적으로 타고나기를 앞장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서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 오히려 저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게 옳아 저게 틀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향적으로 그가 좀 앞장서길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길 좋아하든 아니면 저 묵묵히 뒤에 숨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의 회방이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이 의를 아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 의로우신 분, 이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의로워야 들어가는 곳이.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한 자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의로운 곳으로 의로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의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어야 믿음도 존재하고 의롭게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해지고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우시되 의를 아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3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함께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소동 춘향 하나 믿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12월 결산의 달 생활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조국교회와 우리 영혼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행여나 불의한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